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들을 향하여서 늘 가르치셨던 그런 공적인 가르치심이 있으셨고, 또 치유를 통한 또 가르치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가르치심이 있으셨고, 또 무엇보다도 공관복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비유적 가르침을 들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의 비유적 가르침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적 가르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비유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이야기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을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헐츠 그랜 교수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였는데, 예수님은 비유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그의 계획을 전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또 계시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또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몇 가지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알레고리라고 하는 문학적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찾아내는 것도 오늘 성경 묵상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죠. 누가 당신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하시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때 이제 어제의 본문인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셨고, 그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1세기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토지를 빼앗기고 또 소작인으로 또 이렇게 전락한 농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70%나 되는 농업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토지를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작인에게 그 토지를 맡겨서 농사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와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살면서 추수가 끝나면 그 소작인들에게서 40% 이상의 그런 소출을 새로 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주인의 부재와 관련한 그런 특별한 일이 또 생기게 되면은 소작인들이 또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법적 관행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소작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토지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빈번히 일어났던 그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단락으로 나누어 본다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33절에서 39절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33절에서 39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유로서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또 40절에서 4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한 것을 해석하시고 또 해석한 것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반응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33절에 보면 집주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지주를 말하는 것인데, 그 이어서 그가 이제 한 일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한 일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주인이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죠. 그리고 포도원을 야생동물이나 또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도둑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또 틀을 만들었고, 또 도난이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망대를 지어 놓은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또 타국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정말 포도원에서 포도가 잘 열릴 수 있도록, 포도 농사가 잘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포도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그만큼 컸을 거라고 또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농부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이 나무를 심으면 바로 소출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포도원에서 소출이 생기는 그 때가 되면은 농부는 이제 주인에게 세를 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충격적이게도 농부들은 주인에게 세를 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2번이나 때리고 죽이고 또 돌로 치고, 이렇게 또 심지어는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까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주인으로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고, 또 농부는 이러한 어떤 기회나 또 혜택을 받아서 경작을 했지만, 이 농부는 감사하는 마음이나 또 당연하게 그 세를 주인에게 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한 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주인이 조성해 놓은 최적의 그러한 또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와 또 특권을 가지고 농부가 또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다 할지라도, 포도원은 농부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은 것이 세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다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금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동산 중앙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어야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의존적인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또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를 낸다는 것은. 그러나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가슴 아픈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농부로 등장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 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 열매의 소출을 기대하면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지만 농부는 그 종을 핍박하고 또 죽이고 또 마지막에는 그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다는 말씀의 말미에 이제 40절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죠? 네,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그러면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던질 때만 해도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41절에 대답이 나오죠. 41절에는 소요를 일으킨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스스로를 포도원의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소작인인 농부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21장에서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연결되면서 그때서 엄히 다스려야 할 그런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굳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지만 돌이키지 않고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는 만큼 우리가 가슴으로 깨닫고 또 깨달은 만큼 실천으로 옮기게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야 할 것과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실천하도록 서로를 이끌어주는 제자훈련과 같은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매를 기대하며 보내신 선지자들을 비판하고 또 죽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자칫 포도원 농부들의 사악한 행동에만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42절부터 나오는 돌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핵심을 이제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함을 알리시기 위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이제 인용하시게 되는데, 자, 42절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라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자,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여기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두 벽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한 벽의 모퉁이에 기초를 놓는 그러한 커다란 돌을 의미합니다. 건물도 그렇고 건물을 측량하는 것도 이 돌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기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비유에서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집을 짓는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라고 내세우고는 있지만 정작 건물의 모퉁이에 놓을 수 있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은 백성에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으로 묘사된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인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내 안에 아직도 깨뜨려지지 않은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 위에 떨어짐으로써 우리의 죄성이 깨뜨려지고 또 우리의 죄성이 반드시 깨뜨려져야만이 산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머릿돌과 또 심판하신 돌이 되셔서 영원한 승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과 또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